예레미야서 몇 군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예레미야서 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그 13절 거기 좀 박스를 쳐놓으시고 이게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근원 같은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 딱 박스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들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자기 마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긴 한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의지할 어떤 존재를.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란 거기는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만함과 사람의 욕심 이 두 가지가 아주 근원적인 악이에요. 근원적인 악.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23장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차근차근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기는 없겠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 그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 하겠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막 비전하면서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고 있겠냐.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는 얻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것입니까? 그런데 마치 누구 뜻처럼 얘기합니까? 누구 명령처럼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거 아니에요. 그게 봉헌하면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예배당 건축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성전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성전이라는 자체가. 두 번째 성전은 좀 다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희들 여태까지 수준을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구심점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좀 좌표하신 거예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꿈을 꾸었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기의 이 강교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로 꿈꾼 것들을 말을 해요. 그 생각은 실제로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꿈을 찾아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28절 그 박스를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 같은 말을 할 것이지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는가. 이게 알곡과 쭉정이죠. 여러분 쭉정이도 겉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여요. 속이 비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을 받은 자라면 한 가지를 하나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실하게 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죠. 뭐. 그러나 건물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배당 건물을 하나도 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한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그 한 5가지 정도를 좀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실하게 말씀을 전한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완수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뭐 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면요. 성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4박 5일 정도의 강좌를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에서 좀 성실하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만 좀 허락된다면 다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이 4박 5일 동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는 따로 좀 하고 있습니다. 화요 강좌, 수요 강좌, 주일 강좌에서 그 주중에 하는 강좌는 좀 성실하게 살펴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할 때는 본문 중심으로 살피기에는 다 예배하러 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득담하시는 정도, 예배하러 왔을 때 그래 고맙다, 너희들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 교회가 한 3가지 정도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대하설교, 주일날 한두 장씩 한 절 한 절 조금 상세히 살피는, 그리고 이제 주중에 강독회 겸 강좌할 때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이 4박 5일 강좌에서는 큰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성실하게 대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는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맡은 자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하는 것,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성실. 두 번째는 부담이 된다고 있는 내용에서 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그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지 않는 게 정통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손대면 이단되기 쉽다 하면서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뭘 빼지 않도록, 66권 중에 난 하나도 빼지 않도록.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의 꿈이나 강교한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뭘 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특히 먼저 완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빼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뭘 더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원관념은 원관념으로, 비유관념은 비유관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겠다 하고는 지금 멋대로 드는 거예요. 영이 한답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르고 지만 한다고 들으니까 그 왜곡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본문 내용들하고 같은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기에 어떻게 얼토당 받는 것 같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인격적으로. 원만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곡. 근데 너무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왜곡이. 그래서 네 번째는 왜곡시키지 않도록. 말씀을 필필 꼬아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 의영부영하지 않도록.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 아침 먹기 전까지 가능하면 구약을 좀 마무리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 구약을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신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이죠. 이렇게 쭉 흐름을 봐도 어때요? 성경 알만한 책 같아요? 아니면 도무지 알기 어려운 책 같아요? 알만한 그런 서광이 좀 비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3일만 해도 이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66년 중에 한 번도 정리가 된 게 없다. 그건 너무 우리가 교육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초등학교를 다녀도 6년 다니면 책을 뗀다고요. 따박따박. 맞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떼는 책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나오는데 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의용부용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완수하는 것. 두 번째는 뭘 빼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뭘 더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왜곡시키지 않는 것. 그런 기록된 원목 그대로. 다섯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런 것들 잘해야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생활의 쭉정이라는 거예요. 교와 알곡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내 글기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내걸어놓고 성실하게 가르치느냐, 자기 멋대로 얘기하느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와 알곡이에요. 일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꽤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규모가 굉장히 크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배우는데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66권은 언제 배웁니까?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 같이 정리할 거거든요. 한 2시간이나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또 우리가 그 책들을 그만큼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한 2년쯤 다녔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40일 동안 성경 한 권도 안 배우고 항상 2절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예화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정말 소중한 책이다. 성경이 소중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동안 성경 소중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온갖 예화를 들어가지고 정작 한 번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너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하는 목사는 너무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을 함께 한 장이라도 같이 읽어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딱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한두 장 같이 읽어주면서 설명해주는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런 목사 좀 만나보셨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은 참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안 읽어주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실은 딴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 이어봅시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도 붙들리는 방망이 같이 않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봐라. 서로 나의 말을 덕질하는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칠 것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훔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뭘 하려고 싶어해. 그럼 다 동문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 그거 내가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봐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심 가지고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혹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또 아주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하니까 막 정말 뭐 될 줄 알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까? 알아듣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은 심요 막치하고 막 깊이가 있어가지고 막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읽어보면 기본적인 상식과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누구나 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수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알만하게 했겠습니까? 모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 엄하고 중한 말씀,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그렇게 묻고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뭐라고 묻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선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선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물어봐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고.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에게 말씀이랍니다. 또 그 말씀이 누구나 공감이 이해가 되고 그런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 신은 엄중한 말이에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면 모르겠다. 뭐 깊이가 가지고. 옛날에 어른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있다가 이해가 안 되가 물어보면 목사님께 그거는 은 땅에 있는 씨앗 같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은 땅에 있는 씨앗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은 땅에 있는 씨앗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드러내셨는데. 그러니까 본인 모른다는 말을요 너무 점잖게 하시는 거라. 본인 모른다는 말을. 모르면 미안하다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은 땅에 있는 씨앗 같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어봅시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일 텐데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씀처럼 취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내 말을 읽어봤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내용도 모르겠고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버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지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뒤로 갑시다. 31장 31절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같이 가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맺은 약속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맞습니까? 교회는 옛날에 무슨 약속을 맺었고 새롭게 약속을 맺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맺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언약이 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새 언약은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아니 대상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이 말라기로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때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언약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 밖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그리고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 그 회복의 때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이 언약은 바로 나오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님이라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또는 뭐 배우자한테 내 님입니다. 내 님이시여 하면서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님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요. 남.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치 혼인처럼 결혼식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언약을 맺으셨는데 결국은 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같이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언약은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깨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새 언약 교회라.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더라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원래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교회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새 언약 교회. 근데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그 새 언약은 우리한테 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다른 목사도 아닌데 어떡하냐고 대체. 그거 뭐 말릴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좀 더 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다. 또 나오잖아요. 누구와 맺을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집. 교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시모터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도 아니할 거야.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알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성경도.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들이다. 궁극적인 회복,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33장 같이 한번 봅시다. 또 33장 3절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젠장하면서 막 떠드는데 그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경을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참 행복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좀 격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때 같이 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는데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이때 너는 누굴까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원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는 성수격이 나오거든요. 일단 남성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여자는 상관없다 일단. 남성이 남성. 게다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당사자 딱 한 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 부르짖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라. 너 나를 좀 불러. 너무 좌절하고 남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좀 봐. 나를.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비전도 보여줄게.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도 보여줄게. 크고 비밀한 일의 내용이 뒤에 다 나와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그 뭐 큰 내용을 읽지 않고 요 한 일 가지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엉망이 되고 마는 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불성실하게 대한다. 또 우리 한 곳에 더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 가냐면 예레미야 35장 말씀 같이 가보는데 여러분 그 35장의 내용은 구원론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 구원의 어떤 특별한 이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아니면 구원의 어떤 특별한 구도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명확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예후 기억나시죠? 그 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 예후. 그 예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시키고 쿠데타를 성공하게 될 때 그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나답이라고. 이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이고 개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떠도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베두윈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냥 천막 짓고 양 몇 마리 키우면서 염소 몇 마리 키우면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출세를 해봤다는 거야. 그 출세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많을 뿐더러 자기가 쌓아 올렸던 부귀와 명성을요 자기 자녀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되면 다 신이 되면 땅을 다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생명을 보장받지도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단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다버려야 돼.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에게 몇 가지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술 먹지 마라. 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까불다가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경찰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겠습니까? 이방인을 보호하겠습니까? 그 뻔하니까 술 먹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절대 술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만사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세 번째는 기업을 일구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어차피 너희들 거 안 되니까. 시간만 지나면 다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지 한 가지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유지하려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기업을 일구지 마라. 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가서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 그 겐족속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우리 한번 35장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그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던 그 명령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00년 넘게 지켜봐 오고 계셨어요. 이 요나답의 그 후손들, 레갑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놀랍게도 3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있다고 보니까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도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느냐면 레갑의 후손들이 내 말을 못 들어서 그렇지 자기 부모와 조상들이 생명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했던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이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잘 지키냐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 왜 하나도 안 지키냐? 하나님 그게 마음이 상하신다. 좀 더 이어봅시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또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런 내 말에 귀를 기르지 아니했다. 나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이 결국 임하게 될 거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따로 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봅시다. 19절.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했구나. 그러므로 인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전혀 전제되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부모님 말씀, 선조들의 그 아주 아름다운 교훈, 양심적으로 살폈을 때 너무 옳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도 안 믿는데 구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졸소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교리밖에 진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는 어떤 특별한 구도를 정해놓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로 구원받는다면 이단들도 자기 교리를 또 만들어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돼. 우리 한번 로마서도 같이 가보자.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2장 같이 한번 봐요.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봐요. 그 기록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율법 자체가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본성으로 지키는 율법이 뭐냐면 양심이 양심. 좀 더 봅시다. 이런 일은 그 양심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속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얘기할 때는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일단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교도로 취급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는데 저주받은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셔가지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져서 출교당할 정도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하고 감수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것까지도 충분히 알면서도 입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라 시인한다면 그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받는 방법인 줄 알고 막 사형리하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나의 구세주 입으로 시인해보면요 구원받으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불성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정말 깊은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선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유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조물주가 있고 신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을 살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수진 장군은 구원 받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수진 장군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합시다. 모릅니다. 그걸 가봤나 우리가. 이수진 장군은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수진 장군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수진 장군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왜 구원 안 하십니까? 이수진 장군인데 구원하셔야지 하고 대말 겁니까? 또 구원했다면 예수도 안 믿는 구원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따질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한마디 얘기하세요. 자네 구원에 주의하시라고.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말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여러분 이수진 장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자기 구원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이미 신앙은 왜곡되고 말아요. 우리가 처음 시간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참고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은 그런 식이 아니라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영생을 주는 나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봤다.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구원의 목을 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구원만 얘기하면서 성경을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파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알아들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애쓰지 않는다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구원시키겠냐고.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보면 하나밖에 정도 공부하거든요. 결론이 나요. 아 이게 무슨 구도로 되는 게 아니구나. 흠함으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불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 중에 신앙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을 해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 예배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겁니까? 산 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이 살아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는 장례 예식이죠. 예식.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었으니까 음부에 갔겠습니까? 낙원에 갔겠습니까? 우리가 갑시다. 모릅니다. 가봤나요? 그리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불신자를 하지만 그 속 내면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도 있다고. 그리고 당신 교회 갔는데 안 말리신 모양인데 보니까 그럼 우리 편이잖아요. 안 말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믿으면 쭉 가니까 예수 믿으시오.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정히 내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없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가 다 옳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모릅니다. 그럼 바울도 죽기 바로 전에 본인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밀원이 준비되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셨지. 일하고 있는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already 다 이루어졌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난 아직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 가봐야 돼. 여러분 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본인이 배신하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뭐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뭐 네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결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구원을 결정하시냐고 대체.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정말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 자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삼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35장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만 가야 구원받고 말이야. 교회 갔는데 못된 놈들 많잖아. 근데 그런 놈들 구원받고 말이야. 그렇게 따질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야.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해버리니까 오해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킨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의 문제는 누구 소관이라고요? 하나님 소관. 여러분 저희 교단은 한 구원에 대한 과정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예정.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 자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소명과 그리고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그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예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것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요.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 보면. 그럼 세례는요.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믿음과 세례 같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화는 누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그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냥 구원만 얘기하니까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염려하지 마요. 게다가 제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아빠 하면서 있잖아요 아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잘 수가 있나요? 그럼 물어봐요. 애들이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아빠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안 집에 그럼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것도 걱정이 됩니까? 아버지인데. 그런 거 거기 하는 사람 보면 더 웃기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나 구원받을까요? 아니 아버지인데 아버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성실하게 보면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보면 그 다음 볼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열왕기 하서 24장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열왕기 하서 24장이나 25장이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었던 과정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여아스 이 네 명의 왕이 계속 연속으로 악하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서 그 25장 뒤에다가 다니엘 또 에스겔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같이 가보죠. 다니엘서 같이 가봅시다. 연대기 순으로 일어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서를 접하니까 납득이 좀 쉽게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읽자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니엘서 같이 가보는데요. 그럼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두 나라 역사입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역사 이야기인데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들이. 그 다음에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같은 거죠.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교훈이에요. 교훈. 두 개로 나눠보면 좀 쉽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잘 아시는 거예요. 1차 포로 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정책은 그 쉽게 말하면 엘리트 정책이라 그래서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야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거세를 많이 해요. 거세. 그리고 이제 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광장 이렇게 나오죠. 환관이 거세 당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다 거세가 되겠죠. 뭐. 그리고 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얘기도 안 나오고. 여하튼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제일 먼저가 뭐냐면 결단. 그러니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느냐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우상 제물에 올라갔을까봐 고기를 잃지 안 먹기로. 말 그대로 아예 그냥 창세기 원리로 돌아간 거야. 채식만 하기로. 그리고 포도주도 이게 바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신에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물만 마시기로. 그런데 황관장이 깜짝 놀라죠.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게 되지면 내가 왕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해요. 10일만 좀 시험을 해보시라. 누가 더 건강한지. 그 확인해 보니까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건강했다는 거예요. 더 명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 신조를 지조 있게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7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결단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까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왕이 말한 그들을 불러들이게 하셨는데 환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고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은 자는 없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소리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얘기는 잘 아시는 얘기죠. 앞으로 한번 봅시다.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신상을 보게 되다니 신상을 한번 봅시다. 이런 신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 꿈을 해석하라 한 게 아니고요. 신이 이 꿈을 꾸게 했다면 그 신에게 물어봐가지고 내 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딱 되잖아요. 아니 진짜 신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줬다면 그 신이 똑같은 계시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같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정말 너희들이 신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신탁을 받는 사람이라면 꿈도 함께 해석을 얘기하라고. 그냥 너무 합당하고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전부 다 벌벌 뜨는 거예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생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꿈까지 얘기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왕들이 다 가짜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무지렁이가 아니었어요.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잠깐만요.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십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얘기했죠. 근데 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역사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근머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가슴에 양팔이 있는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나요. 알렉산더의 헬라가.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로마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로마는 결국은 띄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유럽과 이 아시아의 그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 그렇게 열국으로 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역사를 꿈으로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해줬더니 왕이 납득을 해요. 왜 납득을 하느냐 하면 꿈을 맞췄잖아요. 꿈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2장 같이 가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가봐요. 25절, 26, 쭉 가서 4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명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해라.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왕의 주인이 되신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까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리고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수물을 많이 주었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고 왕이 또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이 왕이 조금 마음이 교만하게 된 적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말대로 다 신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다니엘이 신이 또 있고 그 신이 이번에 좀 뭐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하거든요. 둘 다 병원에다가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 높이가 30m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층 넘는 금을 크기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이 징 하고 징을 울릴 때마다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왜냐면 왕이 만든 신이니까 그 신에게 절하도록.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손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목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는 거라.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분들 대답이 글짝이었어요. 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건져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뭐 얼마나 열받는지 매야 하면서 막. 그래서 풀무에 불을 지폈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요.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보니까 붙잡아서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 3사람이 넣었거든요. 근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꺼냈죠. 푸른불에 갔다가 나왔는데 멀쩡한 거라. 그때 왕이요, 하나님을 또 인정하게 되죠. 우리 한번 그 3장 같이 봅시다. 24절 같이 한가 봐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습니다. 왕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상하지도 않는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그 불을 보고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라 이리 와봐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자 이 총독과 이 지사와 행정관과 그리고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보니까 부인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판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그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를 못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뭘 내릴 거라고요?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다. 기억나셔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127개 나라에 그 나라의 방언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섬기는 하나님 가볍게 이기면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4장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좀 이상한 꿈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온 몸에 막 털이 비쭉비쭉 올라오는데 독소리 길어갖고 또 새발톱처럼 길어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꿈이 대체 무슨 꿈인지 하고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또 해석을 하죠. 왕이여, 그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이 되실 텐데, 왕이 7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왕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왕이 바벨론 나라를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커. 그래가지고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웠다 하면서 교만하게 안서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 버리신 거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짐승처럼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분이 통치하면 큰일 나니까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감금해 둔 거죠. 그 보호를 따로 한 거예요. 경계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먹고 완전히 광인이죠, 광인.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7년쯤 지날 때 이분이 깨닫게 된 거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7년째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허락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 왕이 드디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같이 가봅시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34절.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았다. 다 지가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된 거죠. 내 총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면서 경배하게 되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며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같이 계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그는 내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나에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하늘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이쯤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맡기셨던 거라. 근데 맡기셨는데 이게 교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 해가지고 지혜를 가져가셨던 거라. 다행히 이제 겸손하게 깨닫게 되어서 다시 맡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은 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 가서는 70년 바벨론 생활을 해요. 쉽게 말해서 훈련 기간이야. 똑같이 누구를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훈련 기간인 거라. 그래서 40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쭉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 잡아서 70년 꽃배기로 훈련해요. 꽃배기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또 꽤 진행이 되었어요. 이 5장은 마지막 왕 얘기예요. 바벨론에 있는 마지막 왕의 이야기. 우리 앞을 잠깐 봅시다. 신상 이야기 우리가 좀 전에 드렸었고, 이거는 좀 이따가 계시로 말하면 교훈할 때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들 이름을 보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신바벨론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뤘던 왕이 바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에윌 무로닥, 넬갈 사레셀, 라바시 마르둑, 그 다음에 나보니 두스 때 이야기가 이제 이 5장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사를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은 나오잖아요. 왜냐면 벨사살은 원래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인데 종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신을 섬기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냥 제자들하고 신전에서 그냥 놀아 그냥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 아들이 벨사살이야. 그래서 이 벨사살이 그런 얘기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라신 해가지고 손에 와서 썼던 그 시를 이걸 해석을 하면 세 번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2인자거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다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앞을 좀 봅시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신도시, 여기 신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성이요,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잡아서 돌려가지고 이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벽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100m, 두께는요 30m. 그러니까 30m 두께의 벽을 쫙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에 마차 두 대가 지나갈 만큼, 그러니까 2차선 도로가 있을 만큼 그렇게 성이 견고하고 단단했어요. 게다가 이 성문이 몇 개였다고요? 이중문, 성벽이. 그리고 문은 120개쯤. 게다가 보통은 이렇게 해자라 그러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이제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흐르지 않는 물이니까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을 잡아 돌려가지고 그 성을 보니까 물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런데 이 성을 고레스가 치러 온 거예요. 자기 외삼촌 다리오와 함께. 그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 성을 정탐해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 마차를 타고 이 계속 성을 정탐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가 타는 마차에 하얀 말 4마리가 끌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강물에 쓸려서 빠져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 씨나 앞니 하나 빠져가지고 이해해봐. 그거 웃으잖아요. 그 말 4마리가 딱 모는 거 폼이 나는 말이야. 4기통짜리 그 100만 그 마차가.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리니까 영 모양새도 그렇고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이놈의 강을 쪼개가지고 여자들이 치마를 걷고 건너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운하를 360개를 팔아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게 군인 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시키면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하를 팔 때 위에서부터 팝니까? 아래서부터 팝니까? 아래서부터 팠다가 마지막에 탁 물기를 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쭉 파오는 그 과정에 이제 이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에 부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못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나가 놀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에서 재밌어 보려고 애를 들여다가 무슨 짓까지 하게 되냐면, 신들의 그릇들을 갖고 와서 그것에다가 부어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신노름을 한다. 말 그대로 교만 중에 교만인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까지 갖고 와가지고는 거기다가 뭘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쯤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수가 미달이야. 그래가지고 슉 하고 손이 하나 나오더니 팍팍 하고 막 벽에다가 글자를 쓴 거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바라심. 그 안에 무슨 말이냐면,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무게가 안 나가. 왕이 될 만한 그런 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아니 잡혀온 지 지금 70년 지난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20살이 잡혀갔다 해도 나이가 얼마예요? 90쯤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지 오래입니다. 잊혀진 인물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왕의 엄마는 다니엘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 한 분 계시니까 모셔서 물어보자고. 그 다니엘이 와서 아니 내가 무슨 지위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무게를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도 세제 7자를 산다고 하는데 뭐 성화봤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이름은 걸어놓게 된 거예요. 이름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걸어놔야 육장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름을 그렇게 걸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메네메네 테켈 우베라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던 바로 그날 밤 물꼬를 탁 텄더니 물이 확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물이 싹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로였던 데가 통로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날 밤 이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5장까지 가볼까요? 29절 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게 하고 금사들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라고 삼았고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 고대 중동동에 있는 역사들 이야기가 꽤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그 바벨론 성은 워낙 큰 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비밀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신을 섬기면서 1인자지만 정사를 별로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정사를 돌보면서 아버지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입장이 달라요.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나보니두스의 신하들이요. 벨사살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고려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잡힌 거예요. 나보니두스도 마찬가지. 벨사살의 신하들이 나보니두스를 바로 고려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잡히고 있어요. 원래 이런 큰 성에는 왕이 도망가면 하룻밤에 잡아서 죽이고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날 밤에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이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BC 53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70년에 딱 차니까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536년에 이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거든요.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장 이야기예요. 6장. 우리 다시 한번 30절 봅시다. 그날 밤, 5장 30절. 그날 밤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몇 살이었다고요? 62세. 다니엘은요 90세가 넘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얘기는 페르시아 이야기예요. 메대 페르시아는 연합군이었거든요. 그 페르시아 이야기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고레스 얘기는 뭐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45장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렇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메대 왕이었습니다. 큰 왕.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근데 딸이 소변을 보더라고 소변을. 그 소변을 봤는데 이 오줌이요. 막 불어나더니 지중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공주의 오줌에 다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싸도 너무 많이 샀죠. 그 왕이 무슨 이런 회개망청한 꿈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딸이 낳을 아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열받죠.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만난이라는 공주였는데 이 공주를 시집을 보낸 거라. 그리고 이제 왕이 얼마 안 있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공주의 아랫배에서 포도농클이 확 나오더니 이 포도농클이 전부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을.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모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신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라.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보내 알아봤더니 공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라. 그래서 공주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자그마한 시골 나라에서 애 놓으면 힘들 테니까 그래 요 올라와서 애기를 낳아. 왕궁에 와서. 그래가지고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기를 놓게 되는데 이 공주가 그때 하르파코스라고 하는 총리를 불러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봐 내 말 잘 들어. 공주가 이제 애를 놓게 되어지면 그 애를 바로 받아서 나와. 그리고 공주한테는 애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 알았지? 그리고 이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리려고. 알겠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여하튼 아무도 모르게 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말 그대로 이제 산파에게 아기를 받고는 산파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산파를 죽여버리고 공주에게는 이렇게 되었다. 애가 죽었다.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총리가 직접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이 총리가 종 하나를 부릅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두말하지 말고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네도 몰라야 살 수 있어. 이 아이를 땅에 묻으라고. 그러니까 뭐 총리의 종쯤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일단 도구들이 필요하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장비를 챙기려고. 근데 집으로 갔는데 마침 자기 부인이 아기를 놓고 있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아기를 딱 놓자 그 아이가 사산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마음이 상심할까봐 이 살아있는 아기하고 죽은 아기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묶어 꺼내버렸어. 아무도 몰랐죠. 뭐. 그런데 이제 한 10수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여종,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했던 종의 부인 이름이 키노거든요. 키노. 키노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고레스가 된 거예요. 키루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뛰어난지 골목 대장이 아니고 골목 왕이야. 골목 왕. 지가 완전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벌써. 종의 이 아들 주제에 고관 대장의 아들들을 전부 자기 신하로 두면서 그래서 골목에서 대장놀이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근데 한 번은 그 장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총리의 종의 아들이 할지라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를 세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왕의 귀에까지 간 거예요. 그 아스티아게스 왕 입장에서는 애가 싸움도 잘하고 걸출하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으라. 불러오라고. 나 말고 왕이 또 하나 더 있다고 이 메대에 하면서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애 기특하게 보고. 와봤는데 보니까 얼굴이 만난의 공주하고 붕어빵인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것이 된 거야. 자초지 종을 보니까 하르파스 총리가 나는 이렇게 했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난의 공주는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는 한 번은 만찬을 베풀어 놓고는 이 하르파스 총리한테 고기를 맛있게 바비큐해서 먹여준 거야. 그리고 고기 파티를 한 거예요.
고기 파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의 정체를 보였는데 하르파쿠스 총리의 아들이었어. 근데 얘기했잖아요. 왕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왕이 지존인데 뭐. 그러니까 뭐 부하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하르파쿠스 총리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뭐 자기가 한 짓이 있고 왕이 한마디 한 거죠. 왕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자 이런 일 당할 거라고 잘 알아더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하르파쿠스 총리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하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이제 고레스는 자기가 종의 아들일 때도 골목에서 왕도로 되잖아요. 근데 작은 나라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왕의 아들이야. 자기가 왕가야. 대놓고 장사하니까요.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친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하루 종일 막 입에서 단내 날 만큼 그렇게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입술이 이만큼 나왔죠. 막 오리 주둥이처럼 훅 하면서 막 두고 보자면서 아니 지가 왕자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루 동안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잔치를 거창하게 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다들 이제 한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하고 있는데 왕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매대의 종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처럼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처럼 잔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처럼 살고 싶다면 매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매대를 칩시다 하니까 브라보 만세! 그냥 매대를 치기로 한 거예요. 군사를 이제 담화가 올라가는데 아스티아게스 왕 입장에서는요, 자기 외손자니에요. 조만한 나라가 오글오글 올라오니까 귀여운 거라. 그리고 또 손은 좀 봐줘야 돼. 까불지 못하게. 그래서 하르파쿠스 총리를 불러서요. 네가 싼 똥이니까 네가 치워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이미 하르파쿠스 총리는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레스한테 어떤 편지를 이미 여러 번 보냈었냐면 자네가 올라오면 나는 항복하겠네. 이거 여러 번 보낸 거예요. 이걸 믿고 고레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하르파쿠스 총리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왕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고레스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여러분 결정하시라. 나는 내일 고레스에게 항복할 거다. 여러분 나의 적이 될지 나의 적이 될지. 그러니까 모든 장관들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대가 페르시아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하죠. 뭐.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다리오와 함께 지금 바벨론을 치러 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또 가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사람이거든. 고레스는.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라.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 바벨론을. 근데는 이 바벨론을 얻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너무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큰 사람이 내었어요. 온 세상이. 그래서 이것이 기록될 때는 다 하니까 안 적은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볼 때 역사적 배경을 같이 좀 보면 좀 더 내용 이해가 쉬워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고 바벨론을 이제 삼키고 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도 엘리트 정책을 펴졌어요. 엘리트 정책이라는 딴 게 아니고 나라나 신분을 묻지 않고 실력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통치하던 나라를 함께 통치하려면 이미 바벨론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게다가 실력은 뛰어난데 야망이 없는 사람 일속 좋아요. 그렇죠? 최고가 누구냐면 바로 모든 걸 다 아는데 이미 늙어서 야망이 없는 다니엘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자기 바로 밑에 두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 등장을 다시 했잖아요. 은퇴한 지 오래됐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리오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철저한지 확실하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라. 이게 어릴 때 하나님과 본인이 맺었던 약속이에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아닙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점심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우리 평균 5번씩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기도 생활 안 하십니까? 이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뭐 그 결단을 했으니까 하는 것인데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쉬지 않고 하는 게 진짜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제 늘 기도를 했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못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거야. 이 왕에게 좀 자기들이 계획이 있다면서 그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왕은 인간도 아닙니다. 왕이 뭐야? 그랬더니 왕은 신입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향후 30일 동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 왕이 딱 보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니까. 좋다고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어버린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니 기도하려면 골방에서 해야지 옥상에서 못합니까? 근데 이분은 뭐 그런 거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본인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기도문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한번 6장 다시 가볼까요? 우리 10절 봐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는다. 그런데도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봐서 잡혀가겠지만 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숨을 것인가. 모든 백성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루틴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바로 다니엘은 잡혔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이 아차 싶었죠.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저녁까지 신랑이를 버리는데 이 부하들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왕이요. 국명입니다. 왕이 며칠 전에 도장 찍어놓고 지금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국법이 앞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왕이요 법이요. 왕이 만든 법이요. 이러니까 막 왕이 할 말이 없죠. 그날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도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런 다니엘이 얼마나 그러하게 살았냐면 왕이요 다니엘을 만나니까 변해.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다. 아브라함,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 봐도 다 마찬가지였다.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들을 구원하시라 하고는 이에 돌을 굴려 굴 어기에 맞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그 도장으로 봉하고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고 왕이요 지금 18절 잘 봐야 됩니다. 궁으로 돌아가서요 밤이 새로 금실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을 지샌 거예요. 그 이튿날 해가 뜨자마자 미명이 비치자마자 황급히 굴러 올라갔어요. 그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시느냐 하면서 막 왕은 죽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래에서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이 얼마나 기쁜지 다니엘을 바로 건져놓고는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이 사자들이요 어제 다니엘 먹고 싶었을까요? 먹기 싫었을까요? 아니 고기 냄새가 나잖아.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자들이 의논할 때마다 천사 좁혔던 것 같아. 이게 어디 감히 거룩한 다니엘 앞에서 좁히니까 뭐 사자들이 못 잡아먹었던 거죠. 그럼 사자들 입장에서도 죽을 지경이라 고기 냄새는 나는데 먹지는 못해 밤새도록.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 사람들 집어 던졌는데 그 굴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요 이 사람들 공중에 해치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럼 그런지 23절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체제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는데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없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면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자도 가려 먹는다. 좀 여러분 사자쯤 되어도 뭘 먹을지 안 먹을지 가려 먹는다고. 다니엘 같은 건 감히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내어 이르되 원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놓으라 내 나라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박국의 예언은 이때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취된 게 아니고 전혀. 읽어봅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분에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그녀에게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다니엘이 바로 다리오와 또 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올라왔을 때 다니엘이 성경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요. 이름까지 나오지 않소.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얘기할 내용이고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배우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훈을 얻었냐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그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결단하고 신조를 가지고 지조 있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도 않고 결단도 없고 그냥 맹탕맹탕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엉망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더럽히지 말자.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 어릴 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평생 어기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 신들 다 끌고 와요. 신상들 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신상이잖아요. 형상들 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혀왔어요. 포로로.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와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함께 이방 신들과 함께 쭉 나열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라.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숨기는 신들을 모를 때는 부러운 거예요. 어떨 때 부럽다고요? 모르면 부럽지. 근데 다 갖고 와서 비교해 보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확실히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교육을 확실히 받았죠. 이방인들의 신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확실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라평원에 보니까 금으로 된 신상 몇 미터짜리요? 30미터짜리.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고급 재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상도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미사의 아들 하던 사람들 풀무불에서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건지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건져주신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배운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 대한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헬라 다음에는 로마. 이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들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모든 끈끈이 간섭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대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통치는 그런 것이거든요. 선이 굵어요. 그래서 바로 뭐 깡패가 나를 때리는데 왜 안 막아주시나요? 여러분 그 더러운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쥐가 거기 갔으니까 맞지 그래. 뒷골목 갔다 그래.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사기꾼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 그게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물리치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일을 잘 줘도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을 맡기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신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얻게 된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다른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틀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금은 보화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 나라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와요. 쉽게 말하면 문서들, 책들을 다 갖고 온다고.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뭐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오경도.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글도. 또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다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 같은 사람들이 그 서거에서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문서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리가 시작이 되어서 에스라 때 정리가 완결되었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에 가서 성경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게다가 여러분 선지자의 글 중에 거짓 선지자의 글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누구 말이 옳았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거짓된 글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틀이 거기에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경 말고는 없었잖아요. 오경 말고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유대교라는 종교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잡혀와 보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제사할 것인가 제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로 하면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배워놓고도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못해. 자기 욕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서 말고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몰래 주신 비문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비문서 계시. 그게 뭐냐면 이후에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유정과 정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기록된 말씀 이외에 딴 것 가지고 또 이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삭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은 옳은 말도 많지만 틀린 말도 너무 많고요. 탈무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공하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바벨론에 와서 엘리트 정책을 충분히 보면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사실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나라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참 욕심 때문에.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 대해서 이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탈무드가 뭔지 모르고 원래 이방인들 때려잡아 죽이려고 만든 책인데 그것도 번역해서 우리가 막 재밌게 보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탈무드들은 원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기들만 보는 책은요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들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분들이 역사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에 제가 펴놓게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계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차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